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빼고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를 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 것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문화 전통에서 볼 때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성한 언어인 히브리어 아부가 아니라 매우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아람어 아빠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교 전통과 달리 예수님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아람어 아빠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때가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신의 삶의 목적, 곧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는 목적이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목적이 그의 죽음과 함께 성취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곧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혹은 친교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독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실 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탄생, 아니 그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난 그 모든 표적들이,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무슨 큰 상을 받을 때 흔히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과는, 그러나 성경이 이해하는 영광과는 뭔가 조금 다른 것이죠. 요한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으로 증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2000년 동안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성서적 전고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된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인이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미 주어진 일치라는 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일치는 교회들의 기구적 통합이나 교리적 신학적 합의 혹은 공동의 과제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요한복음서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한 인간과 신성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 합의의 신비한 체험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하나인 것을 요한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이교도들의 신들이나 우상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용했으나 요한은 여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요한이 영지주의와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장 충격적인 도전을 준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영생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영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이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사와 분리되어 있고 이 세상과 육체를 떠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고 믿었던 영지주의와 다른 점이죠. 물론 요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안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객관적 지식이나 깨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번역했으나
원래의 히브리어 원문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입니다.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너 누구 아니? 그래,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객관적인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을 아는 것과 사랑의 관계에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곧 사랑을 통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질서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으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받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 안에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그리고 위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위험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은 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악마적 세력,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로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아니, 인간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한 울타리 안에 모인 양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물었을 때 누가는 제자들의 임박한 종말 기대와 국가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곧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말은 단지 지리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전 여경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일치,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폐쇄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세상과 분리되어 홀로 자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새로운 종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지상에서 죽지 않는 것, 불사 혹은 죽음 이후에 누릴 영적인 삶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영생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요한의 해석은 생명의 본질은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드러난다는 것, 사랑은 오직 사랑의 행위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도 그 길을 걸음으로써 영생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할 과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삶과 죽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불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해하는 영생,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된 신비한 합일의 삶을 의미하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이미 마신 사람, 그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도 석가 사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논어의 이인편에서 한 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잇대어 사는 삶, 그 삶이 영생이지 지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삶,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이미 믿는 사람이고, 그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